여러분 안녕하세요.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엇이간데 주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그 뜻을 알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 조금이라도 열어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하나님의 뜻을 쫓아갈 수 있는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도 성령님 제 입술을 주장해 주실 것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저번 주에는 그 6장 해석 작업으로서 그 그리스도와 연합한 우리들의 모습들을 찾아봤었습니다. 네. 죽을 수 있는 것은 어떻게 해서 죽을 수 있는 것인가? 또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떤 죽는 것에는 어떤 방법이 있으며 목적이 있고 그 이유가 있는 것이 아닐까 이렇게 찾아보는 것들을 했었습니다. 자, 이제 옛사람의 상태와 변화된 것들이 변화될 것들이 무엇이 있는지, 옛사람의 상태는 어떤 거였을까요? 6장 6절에서 10절, 죄의 몸이 죄에게 종로로 타던 죽은 자였습니다. 근데 변화된 우리는 9절에서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와 함께 살 줄을 믿어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믿어야 하는 그 믿어야의 우리가 이유가 될 수 없죠. 하나님이 그 믿는 것도 믿게 해주신다는 것을 여러분 확실히 알아두셔서 언제든지 내가 믿어서 이렇게 됐다고 말하는 일이 없도록 범죄죠. 하나님 앞에서는. 예배서 4장 20절에서 24절,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변화되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22절, 옛사람 옷을 벗어 던져야 합니다. 그 다음에 23절, 심령이 새롭게 되어야 합니다. 이런 것들 다 뭐예요? 옛사람의 옷을 벗어 던지는 거 우리의 의지예요. 심령이 새롭게 되는 것은 우리의 의지가 아닙니다. 우리의 심령을 우리가 운영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성령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옛사람을 벗어버리는 것조차도 우리의 힘이 아니고 하나님의 능으로 우리가 그 일을 해낼 수 있는 것이지요. 다음 골로새서 3장 5절에서 11절. 땅에 있는 육체의 욕망을 따라 사는 사람은 어떻게 변화되었을까요? 9절,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는 것이죠. 10절, 창조 형상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들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던 모든 이 세상의 도덕적 황금률과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무슨 진화론도 있고 막 몇십억 년 되는 그 역사가 있다는 얘기들을 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저는 그래서 기독교인은 기독교인이 그 과학자 되는 것이 굉장히 힘들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과학자가 되면 그래서 창조과학회가 있잖아요. 창조과학회에서 그것을 깨닫고 다시 새롭게 해주는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어려울 거예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으라. 창조 형상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 입은 자들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지식, 세상의 지식 가지고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진리의 지식 가지고 사는 것이죠. 우리가 바뀝니다. 우리가 가진 바탕이 바뀌는 것이죠. 우리 심령의 바탕이 바뀌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뀌는 게 굉장히 오래 걸립니다. 제가 좋아하는 목사님이 있는데 박영선 목사님이라고, 그분이 하는 얘기가 있어요. 항상 나이가 먹어야 된다고. 나이가 먹으면 철이 들고, 그 철이 드는데 예수 안에서 철이 들면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된다고 얘기를 하시는데 정말 그 말이 맞아요. 아무리 예수 믿는다고 막 쫓아다니면서 공부도 하고 막 별짓 다 하고 막 기도도 하고 막 봉사도 하고 헌신도 하고 막 하고 쫓아다녔어도 공허했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뜻을 알고 나니까 그 공허함이 사라지더라고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 나니까 아, 내 힘이 내 능이 아니구나. 그러니까 제가 성경 공부 가르칠 때 사람들한테 그 말을 했어요.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나는 쪼맨해지고 하나님은 이따만하게 커진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게 그 과정이에요. 그게 그 과정. 예, 예. 하나님은 점점 커다랗게 되고 나는 영한 이 티끌만해지면서 변화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이거 과정들이에요. 그것이 고통스러운 분 계십니까? 예, 과정입니다. 꿋꿋이 잘 이겨내고 또 그리고 다시 사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사는 삶이 얼마나 평화롭고 얼마나 행복하고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즐거운지 알 수 없습니다. 예. 말로 표현을 못하겠어요. 우리 언어로 표현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 기쁨은. 예. 자,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인하여 얻은 그리스도의 성화는 어떤 일이 있을까? 누가 그리스도께서 언제 이 십자가의 구속 때 무엇을 우리 모두 사람의 죄에 대하여 죽으셨다는 것. 우리 모든 사람의 죄에 대해서 죽으셨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죽어 버리셨습니다. 이미 2000년 전에 죽어 버리셨어요. 그러니 나도 거기에 그 믿음으로 나아가면 죽은 자가 되는 것이죠. 사람의 죄에 대하여 죽었다는 것이죠. 어떻게 무엇 때문에 죽으셨으며 그 죽음의 이유는 어떻게 죽으심 6절 십자가의 이게 6절이면 어디 6절을 얘기할까요? 6장 6절을 얘기합니다. 지금 6장을 해석하고 있으니까요.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셨고 10절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신 것입니다. 자, 부활은 어떻게 됩니까? 4절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영광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어요. 그것도. 예. 9절 그리스도께서 다시 죽으시지 않고 사망이 다시 그리스도를 주장 못하게 했습니다. 이게 승리입니다. 이게 승리. 창세기 3장 15절에서 머리를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다치게 할 것이고 뱀은 여자의 후손의 발뒤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고 그랬어요. 말뒤꿈치 상한 것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입니다. 근데 3일 만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무덤에서 살아나셨어요. 그 살아나심이 바로 발뒤꿈치를 상하게 했으니 아주 죽지 않는다는 것이죠. 아주 사망의 종로로 터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긴 싸움이에요. 창세기 1장 3장부터 이긴 싸움이라고요. 3장에 이미 이겼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긴 싸움을 싸우는 사람들이에요. 목적, 성화가 요구되는 두 질문이 있습니다. 자, 1, 2절에서 율법 폐기론자 이방인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너희는 죄에 대하여 죽었다. 이 말이 6장 1, 2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죄에 대하여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 하려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살리요? 하고 나옵니다. 예,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성화는 어떤 모습으로 됩니까? 죄에 거하지 않고 죄에 죽은 자로, 죄에 대하여 죽은 자로 사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15절 율법주의자 율법 아래 있지 않고 율법 아래 있으나 죄를 지을 수 있느냐? 율법 아래 있으니 죄를 지을 수 있느냐? 너희가 그럴 수 없느니라. 그리고 또 나옵니다. 예, 15절에서 또 그렇습니다.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이렇게 나오는 거죠. 은혜 아래 있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 없다는 것이죠. 너희가 그럴 수 없느니라 라고 나옵니다. 그리스도의 희생은 4절 우리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가 하라고 희생했다는 거예요. 자, 그리스도는 그래서 희생된 겁니다. 5절 우리 그리스도의 부활과 연합한 자 되게 하시려고 희생하셨습니다. 6절 죄의 좀 큰 데서 봐야 되겠네.
죄의 몸을 멸하여 다시는 죄에게 종로로 다지 않게 하려고. 8절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 줄을 믿게 하려고. 10절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에 대하여 사셨음을 우리로 알게 하시려고 예수님이 희생하셨다는 거예요. 11절 우리 죄에 대하여 죽은 자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에 대하여 산 자로 살게 하기 위해서. 자, 13절 지체 부활하신 예수님같이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게 하려고 예수님께서 희생하셨다는 거예요. 자, 다음 14절을 보겠습니다. 14절 죄에 주관하지 못하게 하려고 율법 아래 아닌 은혜 아래 있게 하려고 그랬다는 거예요. 죄를 짓지 못하게 하시려고 했고요. 16절에서는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게 하시려고 그렇게 했습니다. 예수님이 희생하셨습니다. 17절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게 하려고. 하나님 주신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게 하시려고. 18절 죄에서 해방되고 의에게 종이 되게 하시려고. 19절 지체 의에게 종으로 드려 거룩함에 이르게 하시려고. 그 밑에 좀 있는데요. 제가 읽어 드릴게요. 의에게 종으로 19절을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드려 거룩함에 이르게 하시려고. 22절 하나님께 종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 얻게 하려고 영생을 얻게 하려고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이유 4절에 나옵니다. 이유. 네, 안 보이죠? 화면에선 4절 성경책을 보십시오.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함께 세례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세례의식도 중요한 것이죠. 13절 그리스도인은 의의 병기로 쓰임받아야 하는 전사이기 때문입니다. 19절 옛사람에 대하여 완전히 죽은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23절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와 함께 영생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얼마나 좋아요. 고린도 후서도 있고 베드로 전서도 있습니다. 어떻게? 모든 사람들을 대신하여 예수님이 죽으셨습니다. 목적은 성화를 위해서입니다. 15절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게 하려고. 이유는 14절 모든 사람이 죽은 것임을 믿게 하려고.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심으로. 베드로전서 2장 23절에서 24절 어떻게 24절 친히 십자가에 달려주신 죄에 대해서 목적 성화 우리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해서 살게 하려고. 의에 대하여서 사는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씩 변화되는 것입니다. 이유 23절 모든 것을 공정하게 판단하시는 하나님께 맡기셨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믿으셨습니다. 근데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믿으십니다. 저는 왜 내가 고통받는지를 몰랐었어요. 내가 왜 고난받고 있는 것인지 이유를 몰라서 마구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뭡니까? 막 이 목이 상하도록 기도를 했습니다. 무엇 때문에 제가 세상 사는데 그때는 그랬어요. 세상 사는데 의롭게 살고 내가 큰 죄 짓지 않는데 어째서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됩니까? 왜 이런 고통 속에 살아야 되고 세상 사람들 다 보면 뭐라도 한 가지는 주셨습니다. 돈을 주셨든지 건강을 주셨든지 아니면 자녀가 편안하게 해주든지 남편이 좋은 사람을 만났든지 뭔가 한 가지들은 다 주셨어요. 근데 저한테는 아무것도 안 주셨습니다. 뭡니까? 근데 아무것도 안 준 게 아니었어요. 좋은 머리도 주셨고 머리가 좋아서 좋은 머리 때문에 내가 고생을 했습니다만 좋은 머리도 주셨고 뭐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 깨닫는 것도 주셨는데 그 깨달음이 내게 아무 영향을 미치지 못했던 것이죠. 그래서 따져 물었었죠. 기도 가서 따지는 일이 더 많았었어요.
잘났으니까요. 엄청 잘났었습니다. 제가. 예. 왜 이렇게 하시느냐고 막 공평하지 못하냐고. 세상 사람 다 공평하게 해야 되지. 안 믿는 사람들도 막 없는 거 없이 다 살고 잘 사는데 저는 너무 힘듭니다. 맨날 돈 끌어가야 되고 너무 힘들어요. 아버지 뭐예요 이건. 나는 돈 끌어가는 거 이제 다시는 안 하고 싶습니다. 막 이렇게 그렇게 매달렸었어요. 제가 잘나서. 하나님은 그걸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따지는 걸 원하시는 게 아니라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을 원하세요. 내 힘으로 내 능으로 아무것도 되지 않는다는 것을 인정하는 자가 되기를 바라셨던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리기를 바라셨던 거고 납작 항복하기를 바라셨던 거예요. 그런데 저는 왜 이러냐고 따지기만 했었어요. 억울하고 막 속상하고 막 그랬었어요. 아니에요. 억울할 것도 속상할 것도 아무것도 없어요. 제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요. 제가 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알게 된 이유로 제가 열심히 죽어지는 일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정말 잘 안 됩니다. 죽는 거. 예. 자기 스스로 똑똑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더더욱 그렇습니다. 죽는 것이 잘 안 됩니다. 예. 근데 죽어야 됐어요. 아직도 죽고 있습니다. 아직도 살아있어서 퍼덜퍼덜 합니다. 아직도 죽고 있습니다. 열심히 죽고 있습니다. 요즘은. 자, 적용. 은혜 아래에 있는 자임을 인지하는 자인가. 하나님 은혜가 엄중함을 두 번째 하나님의 은혜가 엄중함을 믿고 있는가. 엄중하다는 말은 그 은혜를 받아서 누리는 자가 이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주어진 은혜인가를 아는 것이죠. 그 무게를 아는 거죠. 어떤 무게로 우리에게 이 은혜가 주어졌어요? 예수님이 하나님 옮길 수만 있으면 이 잔을 옮겨주십시오. 피땀을 흘리며 기도하는 그 무게. 그러나 아버지 뜻, 내 뜻대로 마오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하고 자원에서 십자가에 매달리신 예수님의 그 무게. 그 무게가 그 무게의 엄중함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죠. 우리에게 그래서 자식을 주셔서 자식을 십자가에 매다는 일이 얼마나 아픈 일인가를 알게 하신 그 엄중함, 그 무게, 그 가슴 아픔을 견디신 하나님과 예수님의 그 엄중함, 그 은혜의 무게를 우리가 아는, 그것을 믿고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된다는 얘기죠. 자, 그런 사람이 되어 있는가 하고 묻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것에 대한 답을 여기에 적었습니다. 자, 이제 기억할 것들. 그러니까 6장을 해석하고 얻은 것을 여기 써봅니다. 인류는 아담의 죄로 인해 죄성을 가지고 태어나 죽음이 항상 대기하는 존재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힘입어 얻은 구원의 은혜 아래 있게 되었으니 이제는 하나님 없이 살던 필시 멸망하고 말 자리에서 벗어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모두 하시기로 하신 승리하는 자리로 건너와 죄의 영향력에서 벗어난 자로서 구원의 은혜의 복을 누리는 때라고 말하는 것이 6장입니다. 다시 한번 설명해 볼까요? 인류는 아담의 죄로 인해서 죄성을 가지고 태어나서 죽음이 항상 대기하는 존재로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죽음밖에 못 만들어요. 우리는. 예, 죽는 것밖에 못 만듭니다. 예, 사망밖에 만들어낼 수 없어요. 우리 능력으로는. 그런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힘입어서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힘입어서 얻은 구원의 은혜 아래 있게 되었으니 이제는 하나님 없이 살던 필시 멸망하고 말자리에서 벗어나서 하나님 있는 자로 살게 되었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모두 하시기로 하신 승리하는 자리로 건너와서 죄의 영향력에서 벗어난 자로서 구원 은혜의 복을 누리는 때라고 말하는 것이 6장이라는 거예요. 죄에서 벗어났습니다. 죄에서 우리가 자유되었습니다. 이것이 6장입니다. 그러니까 1장에서부터 로마서 1장에서부터 3장 20절까지는 모두 죄인이야. 너, 나 할 것 없이 유대인, 헬라인, 이방인 할 것 없이 모두 죄인이야. 의인은 없느니 하나도 없어. 3장 21절부터 5장까지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죽은 자 가운데서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우리는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설명하는데 아브라함이 들어갔습니다. 4장에. 그것을 설명하는데 아브라함의 창세기 15장에 아브라함의 믿음의 의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장 21절부터 5장까지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힘입어 너희가 의를 얻었다. 그 얻은 의로 너희는 이제 죄인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은 자로 살아가는 것이다. 그 형상을 닮기 위해서 애쓰고 힘쓰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이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6장에서는 사망밖에 못 만드는 너희가 이제 죄에서 벗어났어. 너희는 이제 죄에서 자유야.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자, 다음 두 번째. 그래서 인류에게 주어진 은혜란 것은 하나님이 전적으로 주시기로 작정하셔서 예수 그리스도가 인류 곁으로 찾아오셔서 인류의 죽음에 동참하시고 우리 인류를 당신과 묶어버리시기 위해서였고,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살아나심으로 우리 인류를 죽음밖에 기다리는 것이 없는 상태에서 이렇게 세우셔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새로운 종족이 되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자로서 살아가며 죽음과는 상관없이 살게 하시려고 그렇게 하신 것이랍니다. 내가 단번에 읽어버렸는데요. 그래서 인류에게 주어진 은혜란 것은 하나님이 전적으로 주시기로 작정하셔서 예수 그리스도가 전적으로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우리의 능은 하나도 역할을 못했습니다. 우리는 그런 능이 없어요. 내가 믿어서요? 믿는 것도 하나님이 믿게 하셨기 때문에 믿는 거예요. 다른 사람, 어떤 사람 안 믿는 사람 안 믿으려고 발버둥 치는, 제가 이런 가족 얘기해서 미안합니다만 복음을 알아요. 일부러 멸치를 한 박스 사놓고 딸이 오길 기다렸다가 멸치 따듬으려고 딱 같이 얘기하려고요. 따듬으면서 얘기를 하려고 딱 시작하니까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엄마 그거 복음이지. 딱 이러는 거예요. 10분도 얘기 안 했는데 복음이지 알아요. 알면서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게 인류예요. 성령님이 그를 믿게 만들어야지 믿습니다. 내가 그것을 보면서 그 딸아이를 보면서 제가 저기를 했어요. 아, 믿게 해야지 믿는구나 하나님이. 수도 없이 말했기 때문에 복음을 압니다. 알아도 안 믿는 것이 인생이에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인류 곁으로 찾아오셔서 인류의 죽음에 동참하시고 인류가 죽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대신 죽으셨어요. 인류의 죽음에 동참하시고 우리 인류를 당신과 묶어버리셨기 때문에 버리시기 위해서 그 일을 하셨다는 거예요. 누구와 묶었어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가 묶어버렸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묶어서 죽게 만들고 죄에 대해서 죽게 만들고
부활에 대해서 살게 만드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살아나심으로 우리 인류를 죽음밖에 기다릴 것이 없는 상태에서 일으켜 세우셔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새로운 종족이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종족이에요? 천국 백성이고 천국 백성으로 사는 종족이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묶인 존재입니다. 그래서 생명이 된 존재, 영생하는 존재입니다. 그런 종족이 되었어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자로서 살아가며 죽음과는 상관없이 살게 하시려고 그렇게 하신 것이랍니다. 여러분, 이제는 산자입니다. 이것을 믿는 자는 산자로 살 수 있습니다. 이것이 이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살아내야 되는 것이죠, 이 세상을. 예? 그런데 사람들은 그것을 그렇게 그것을 정말 귀하게 생각지 않아요. 그러니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에 졸고,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에 넘치는 감사가 있어서 막 하나님이 이 은혜를 너무 감사해서 막 그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무덤덤 나 잡아 잡시오 하는 예배 드리는 사람도 참 많습니다. 예배가 그래서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배는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유일한 것입니다. 우리가 드릴 수 있는 게 예배밖에 없어요.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게 헌금? 예, 헌금 드리죠. 예, 심령으로 드립니다. 예, 심령이 중요해요. 헌금 드리는 심령이. 근데 그 심령으로 드리는데 뭘 하느냐? 우리가 씁니다. 그 물질 우리가 씁니다. 우리가 인심 쓰고 구제하고, 우리가 인심 쓰고 봉사하고, 우리가 인심 쓰고 우리들을 위해서 교회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께 드린 것입니까? 예, 마음만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드릴 수 있는 건 예배밖에 없습니다.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깨닫는데 제가 50년 걸리더라고요. 어느 날 저 남서울교회 홍장주 목사님 계시는 교회에 다닐 때 어느 날 그 예배의 기쁨을 맛보는 날이 있었습니다. 하늘이 열리고요. 그리고 빛이 저한테만 비치는 것 같았었어요. 그 예배의 기쁨을 맛본 뒤로는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알아서 그 예배 시간을 굉장히 귀히 여기면서 살았습니다. 지금까지. 요즘 또 다시 그 기쁨을 누리면서, 기쁨을 새롭게 해가지고 누리면서 살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 10절에서 11절에 보면,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 구원의 은혜는 이미 과거에 완결된 사건이므로, 구원의 은혜는 이미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으시고 피 흘리시고 물 흘리시면서 죽으신 것 때문에 끝났어요. 그리고 3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 장사되었다가 부활하신 예수님 때문에 끝난 거예요. 끝난 거. 2000년 전에 끝났어요. 그런데 지금 믿어도 하나님 그 효력이 있다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성경을 그 수도 없는 세월의 사람들을 통해서 썼어요. 근데 이 성경이 지금 믿어집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예. 뭐 불교 경전 뭐 이런 것들이 나쁘다는 건 얘기를 안 합니다. 저는 선하게 살아라는 얘기가 써 있는 것이기 때문에 나쁘다고 저는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능이 되지 못한다는 거죠. 힘이 되지 못한다는 것이죠. 생명을 살려내는 일이 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모든 철학책은 결과가 없습니다. 질문만 해요. 그런데 기독교 책은 결과가 있습니다. 무엇이 있을까요? 구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영원한 삶이 있습니다. 죽음 문제를, 인류 최대의 문제인 죽음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이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시고 탁월하고 독특하시고 그분의 전능하심은 탁월하고 독특하십니다. 이것을 믿는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입니다. 과거에 완결된 사건으로 우리와 죄의 관계는 없어졌고 죄와 상관이 있던 나는 없어진 것이기 때문에 나와 죄의 관계도 없어진 것이고 나와 하나님 관계는 새롭게 생겨났기 때문에 화목이 된 것입니다. 화복된 것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죄의 관계가 끊어져 버리니까 아담이 지은 죄의 관계가 끊어져 버리니까 죄와의 관계가 끊어져 버리니까 누구와 화목하게 됐어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예수를 믿었는데 나는 왜 변하지 않지? 죄를 계속 짓고 있어. 그래도 실망하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나를 고치실 것입니다. 나를 변화시키실 것입니다. 기대하고 기다리십시오. 저는 요즘 기대하고 기다리며 소망하고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감사하며 기다리겠습니다. 기도를 참 많이 합니다. 기대하고 기다리고 기도하며 소망하고 감사하는 기도를 해보십시오. 하나님의 그런 기도를 좋아하십니다. 나와 하나님 관계는 새롭게 생겨났기 때문에 화목된 것이라고 말하는 것이며 더해서 영광스러운 미래가 주어진 것을 믿는 자에게서 다시 되돌릴 수 없는 사건이 되었다는 것이죠. 예.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일어난 십자가에 피 흘리신 사건과 3일 만에 부활하신 사건은 다시 되돌릴 수 있는 사건이 아니에요. 그것을 믿는 믿음이 내게 생겨서 내가 그것을 믿었다면 그 믿은 것이 다시 헛것이 되지 않습니다. 안 믿었기 때문에 다시 헛것이 되어서 예수 안 믿는 자로 돌아갈 수는 있습니다. 그것은 처음부터 안 믿었던 거죠. 예. 진짜로 믿은 자였다면 절대로 다시 돌아가지 않습니다. 다시 돌아옵니다. 실망하지 마십시오. 실망하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더해서 영광스러운 미래가 주어진 것을 믿는 자에게서 다시 되돌릴 수 없는 사건이 되었으며 영원히 산 자가 된 것이 불변할 것이라고 하면서 그렇게 여김이 바로 믿음의 판단. 여김이. 그러니까 여기다라는 말이 아주 중요한데요. 그것은요. 믿음의 판단입니다. 믿음의 판단. 우리 믿음이 우리에게 우리가 판단하는 믿음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객관성을 가지고 나를 바라보는 눈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나 밖에서 나를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산에서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해주셨어요. 나 밖에서 나를 볼 수 내가 얼마나 초라했는지 얼마나 거지 같았는지 모릅니다. 내가 얼마나 거지 같은 모습이었는지 이루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바꿔주셨어요.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자로 바꿔주셨습니다. 더해서 영광스러운 미래가 주어진 것을 믿는 자에게서 다시 되돌릴 수 없는 사건이 되었다는 거죠. 2000년 전 사건이. 영원히 산 자가 된 것이 불변할 것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렇게 여김이 바로 믿음의 판단, 여김이라고 여긴다라고 하는 말인데요.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명예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자들은 이 명예를 가졌습니다. 불변하는 명예. 놀랍지 않습니까? 불변한 것이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부모도 자식도 다 변합니다. 예, 싹 다 변합니다. 예, 어떤 사람도 변하고 어떤 일도 변합니다. 예, 영원한
높은 자리도 없고 영원한 낮은 자리도 없습니다. 맨날 엎어졌다 뒤집어졌다 또 엎어졌다 뒤집어졌다 높은 자리로 갔다 낮은 자리로 갔다 이 세상 일은 수도 없이 불편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내어주신 이 자리,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되는 자리, 하나님과 화목한 자리, 이 자리는 불변하다는 것이지요. 누가 그렇게 합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고요. 하나님이 열심히 그렇게 하시고요. 하나님이 성실하심이 그렇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탁월하시고 독특하다고 했잖아요. 그 하나님은 죽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않고 우리 시골 말인데 해찰하지도 않습니다. 전라도 사투리예요. 해찰. 딴 데 보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딴 데 보지도 않으세요. 집중적으로 우리만 보십니다. 요한계시록 보면은 눈도 많고 막 손도 많고 막 내 생물에 대해서 얘기하는 데가 나오는데 저는 그것을 믿습니다. 왜 믿느냐? 하나님의 손도 많아야 되고 하나님 눈도 많아야 됩니다. 머리도 많고 막 그래요. 그런데 어떤 눈들이 있고 어떤 모습이 있느냐? 막 사자 모습도 있고 막 소의 모습도 있고 막 사람 모습도 있고 막 다 있습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은 다 보십니다. 다 간섭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형상에 대한 것도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모두 믿습니다.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너희는 이제 죄에서 자유한 자가 되었다고 6장에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는 죄인들 속에서 살던 자였다. 로마서가 얘기합니다. 1장에서부터 3장 20절까지 너희는 죄에서 이런 자들과 함께 너희도 똑같은 자들이었다. 어떤 자들과 함께? 이방인, 유대인, 헬라인 할 것 없이 모두 다 죄인이었다. 그 속에 너희도 껴 있었어. 그런데 주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다시 부활하셔서 우리를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로 하나님에 대하여는 산 자로 사는 자들이 되게 만들어서 우리로 하여금 영생을 얻어 영원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를 바꿔놓으신 그 사건이야말로 우리가 믿으면 바로 그런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교통하면서 사는 기쁨의 삶을 살 수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며 너희를 잡아매고 얽어매고 묶어맸던 아담이 지은 죄로 인한 결과 사망밖에 만들 수 없는 그 결과 그것에서 너희는 자유한 자가 되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 6장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죄에서 자유한 자가 되셨습니까? 아멘입니까? 아멘입니다. 10절 11절에서 보면 그래서 예수님이 이 구원의 은혜는 이미 과거에 완결된 사건이래잖아요. 어떻습니까? 감사하죠? 저는 이 사건이 너무 감사합니다. 자, 네 번째, 인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미래에 대하여 불안해하기만 합니다. 자신이 하나님인 양 자신에게 잘했다 못했다 잣대를 들이대며 자신에게 더욱 잔인한 만큼 판단의 선을 긋고 심판하면서 자책을 거듭하는 존재가 바로 우리들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얘기했어요? 나도 정죄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정죄하지 말라고, 정죄받지 않는다고 8장 1절에서 1, 2절에서 얘기하면서 바울은 다른 골로새서 고린도전서 이런 데서 뭐라고 얘기해요? 나도 심판하지 않는다고 얘기합니다.
예, 우리가 우리를 심판할 자격이 없어요. 예, 우리는 그 자격이, 심판의 자격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끊임없이 저 사람은 하면서 심판을 합니다. 그게 우리예요. 불쌍한 우리. 예, 자격 없어요. 한 예를 들어보죠. 예. 전 걸음 걷기 위해서 냇가를 걷습니다. 너무 많이 쓰레기를 버려놔요. 보면서 아유, 우유를 먹었으면 응? 집에 갖고 가 버릴 것이지. 여기다가 버려놔서 자, 그 속에 물고기도 살고요, 오리도 살고 뭐 두루미도 와서 놀고 그래요. 그런 곳에 저런 걸 버렸다고 이제 꿍당거리면서 다녔습니다. 어느 날 그것이 제 교만인 것을 알았어요. 왜? 저도 어느 날 뭔가를 버리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었으니까요. 그래서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이제부터는 내가 그럴 수 있다고 하면서 다니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만큼 판단하는 것을 좋아해요. 왜? 아담이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인간만큼 선한 것을, 선악을 알게 되었으니까 그거 가지고 하나님 노릇하고 싶어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그런 마음이 싹 들면 길에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같이 되었어요. 하나님보다 높아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하나님보다 높아진 교만과 혈기마귀 원수마귀 최송자에게서 저주를 받고 떠나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고 걸어갑니다. 그리고 그럴 수 있어. 저렇게 버릴 수 있어. 나도 그랬었어. 그러면서 다닙니다. 이게 우리예요. 우리는 그러고 싶어 합니다. 자신에게 더욱 잔인할 만큼 판단의 선을 긋고 심판하면서 자책을 거두하는 존재가 바로 나인 것입니다. 이렇게 한심하게 그지없는 우리에게 성경은 우리의 어리석음을 나무라지 않으시고 그럼에도 지나간 시간은 구원의 은혜는 이미 되돌릴 수 없다고 얘기하시면서 너네가 받은 구원은 완벽한 거야 하고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가 못난 것 때문에 다섯 번째입니다. 다섯 번째. 우리가 못난 것 때문에 이미 지나간 사건은 되돌릴 수 없다고 하시는 이것이 은혜임을 우리는 감사해야 합니다. 우리가 못나서 자꾸 구원을 되돌리려고 해요. 근데 구원은 절대 한번 받은 구원은 절대 되돌릴 수 없습니다. 이것이 은혜라는 거예요. 엎드려 하나님 앞에 가서 아버지 내가 또 이렇게 바보 같은 짓을 했어요 할 수는 있지만 그 구원이 어디로 가지는 않는다는 것이죠. 늘 하나님의 방법도 뜻도 아닌 것으로 자신을 확인하는 바보 같음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방법도 아니고 하나님 뜻도 아닌 것으로 자신을 확인하려고 들어요. 우리가. 그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 했기 때문이 우리도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 합니다. 우리 자신도 우리가 판단하려고 덤비는 우리의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욕망이 그 욕구가 대단합니다. 우리 속에. 예수님 안에서 얻은 구원을 제대로 누리지 못하며 하나님이 이러한 어리석은 우리를 놓지 않으시고 억지로라도 끌고 가고 계신다는 것을 모르고 시간을 하루 허투루 보내는 바보들이 우리인 것입니다. 우리가 24시간을 살아보면요. 낭비하는 시간이 정말 많습니다. 근데 그 시간도 하나님은 우리를 봐주시는 거죠. 봐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봐주셔서 우리가 이렇게라도 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봐주신 거예요. 감사해야 되겠죠. 자, 여섯 번째.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 것이고 더불어 얼마나 엄중한 것인 줄을 깨닫지 못하느냐고 말하는 것이 6장인 것입니다.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 것이고 더불어 얼마나 엄중한 것인지를 깨닫지 못하냐. 감사한 것인데 엄중하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 귀중하다는 것이죠. 엄하고 귀중하다는 것인데 그것이 얼마나 귀중한 것이에요. 정말 여러분 십자가에 못 박는 건 그만두고 손가락 끝에 뭐라도 하나 다쳐서 조금만 아파봐요. 진짜 손가락 끝 정말 아픕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 손바닥에 못을 박아버렸어요. 대못을 박았습니다. 살 것 같아요. 그거 뭐죠? 파상풍 걸려서 죽습니다. 예. 벌벌 떨고 파상풍 예방주사 맞을 거예요. 예수님은 그 못을 두 손에 두 발에 박으셨습니다. 그것도 수치스럽게 그지없는 맨몸으로 말이에요. 그 옷을 나누면서 군인들이 옷을 나누면서 히히덕거렸지만 밑에서 예수님은 그 수치를 다 당하신 것입니다. 그 엄중함 때문에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 것이고 더불어 얼마나 엄중한 것인지를 깨닫지 못하느냐고 말하는 것이 6장입니다. 받은 은혜는 죄를 지을 만큼 가벼운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 죄가 너희를 어떻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죄 짓는 것 때문에 슬퍼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렇게나 막 방종에게 살아도 괜찮냐? 그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엄중하단 말이 같이 붙어 있는 것입니다. 내가 과거를 돌아보고 자신을 판단하여 돌아보고 울고 버틸 때도 하나님은 너를 끌고 가시는 것이 보이지 않느냐고 하시는 것이 6장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과거를 돌아보고 하나님이 아니고 내가 과거를 돌아보고 자신을 판단하며 울고, 죄가 없으신 분들은 그렇게 저기 하겠지만 저는 죄를 너무 많이 져서 자신을 판단하는 일도 많았습니다. 너무 슬퍼서 눈물이 나지요. 울 때도 하나님은 너를 끌고 가시는 것이 보이지 않느냐고 하시는 것이 6장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끌고 가시는 겁니다. 죄에서 허우적거릴 때도, 죄감에 시달릴 때도, 정죄감에 시달릴 때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끌고 가십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는 좀 뻔뻔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자격 없는데 하나님께서 그걸 해결해 주시니까 좀 뻔뻔할 만큼 그래야 될 것 같아요. (70이) 넘은 이 나이에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후회되지 않는 것이 없고 기억하고 싶지 않은 것이 태반입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후회되고 돌아보고 싶지 않은 것이 많아요. 여러분은 선하게 옳게 살으셨으니까 그럴지 모르지만 저는 정말 부끄럽기 그지없는 삶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인생을 향해서 지금 이 순간도 그냥 대충 넘기시지 않고 일일이 점검하시고 우리가 삐끗하면 당신의 뜻에 맞게 고쳐서 끌고 가시는 분이심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간섭하십니다. 이렇게 간섭하세요. 하나님은요, 광대하시고 크고 위대하시고 우리가 알 수 없을 만큼 큰 분이시지만 요만한 일도 아주 꼼꼼하신 분이세요. 우리의 삶에 대해서. 여러분, 이 사랑을 받고 있는 여러분이십니다. 행복해 하십시오. 저는 행복합니다. 이런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라서. 자, 우리 인류를 창조해서의 목적을 다시 회복시켜 새하늘과 새 땅에 당도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열심에는 쉼도 체념도 없으시며 오직 열심과 성실하심만 존재합니다.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이것이 얼마나 감개무량한 일이십니까? 저는 이걸 생각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해서라도 끌고 가신다는 것을 생각하면
목줄에 끌려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손잡고 두 발 뛰기 하면서 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안 될 때 많아요. 두 발 뛰기 못하고 아버지 나 힘들어 못 가 막 이럴 때가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얼르고 달래셔서 우리 손을 잡고 두 발 뛰기 하면서 가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승리하십시오. 아멘이십니까? 아멘입니다. 우리 어떠함이 하나님의 일을 방해할 수 없음을 기억하고 그분의 인도 아래 보호받고 안겨 있음에 감사하며 하나님이 감싸주심에 순종하면서 우리의 실패와 못남과 부족함과 무지를 가지고도 일하시는 하나님이심을 기억하고 용서와 회복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의 품에 안겨 하나님의 기뻐하심이라는 방점이 찍힐 때까지 가만히 놔두시지 않고 시간과 공간에서 마저도 구애받지 않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에 맡겨드리는 우리가 되어야 함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나는 이게 너무 좋아서 이 결말이 너무 좋아서 다시 한번 읽고 싶습니다. 우리 인류를 창조해서 목적을 다시 회복시켜 새하늘과 새 땅에 당도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열심에는 쉼도 체념도 없으시며 오직 열심과 성실하심만 존재합니다. 우리 어떠함이 하나님의 일을 방해할 수 없음을 기억하고 그분의 인도 아래 보호받고 안겨 있음에 감사하며 하나님의 감싸주심에 순종하면서 우리의 실패와 못남과 부족함과 무지를 가지고도 일하시는 하나님이심을 기억하고 용서와 회복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의 품에 안겨서 하나님이 기뻐하심이라는 방점이 찍힐 때까지 가만히 놔두시지 않고 시간과 공간에서 마저도 구애받지 않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에 맡겨드리는 우리가 되어야 함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아버지께 맡깁시다. 이 유능하시고 유한하시 않고 무한하신 하나님의 그 능력 아래 우리를 맡기고 아버지 손잡고 두 발 뛰기 하며 뜁시다. 앞으로 나아갑시다. 지나간 죄가 나를 정죄하고 앞으로 지을 죄가 나를 정죄하고 지금 짓고 있는 죄가 나를 정죄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내 손을 붙잡고 놓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승리하십시오.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 주 월요일에는 이제 6장 또 해석이 있습니다. 중요하니까요. 6장 또 해석이 있습니다. 열심히 6장을 묵상하시고 만납시다.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가 아니고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사랑, 그리고 하나님의 그 전지전능하심에 힘입어 우리는 이렇게 아버지의 손을 놓지 않고 화목하게 아버지 뜻을 쫓아갈 수 있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아버지,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해 주실 아버지를 찬양하며 오늘도 아버지 손잡고 두 발 뛰기 하며 달려가는 우리들 되게 도우시고 인도하실 아버지를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는 아멘, 죄에서 자유한 자가 되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